네,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드리려는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팔복 가운데 맨 첫 번째 그 메시지를 제가 다시 revisit, 제가 다시 한번 좀 방문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또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토록 천국을 주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그 메시지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렇죠? 이 침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시고, 또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오늘 우리의 그 형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요한의 이 글을 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절만 찾으려고 해도 정말로 많은 성경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분의 말씀하신 그 때마다 그리고 곳곳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가련한 것,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나는 선민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또 알고 있는 것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그 영적인 빈곤함을 예수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비단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도 이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7교회의 마지막 7번째에 해당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우리의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죠. 모두가 다 우러러보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가르침과 또 어떤 삶의 철학들을 배워서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나는 부자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부자들이 여러분 이 미디어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셔야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모두가 혹해요. 모두가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처럼 더욱더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뭐 과거 못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는 누리는 게 많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많은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포러너로서 그 선두주자로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외쳤던 기별의 핵심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이 사실은 팔복에 있는 말씀을 이 주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셨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포인트인 거예요. 그 외의 말씀들은 여러분 사실 이런 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혹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봐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to have, 어떤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to do, 어떤 하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to be,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것으로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도 천국이 저희에게 주어지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to be,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토록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바로 to be,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시면서 가장 먼저 to be,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된 다음에야 뭘 가지는 게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워킹 하는 것이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하늘 갈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소유하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나누게 될 때 그것은 천국을 나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해야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바로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의 그런 그 무리가 되어서 함께 격려하며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우리는 가장 먼저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도 네가 정말 스스로 그렇게 가졌다고 하고 부자라고 하고 그렇게 똑똑하다 하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야. 넌 텅텅 비었어. 네가 아직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네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가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힘있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가지 복을 앞서 살펴보면서 다 그 체인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그 최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도 살펴보았고, 또 천국을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가장 그 근간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뱅크럽시 상태입니다. 마음의 뱅크럽시 된 상태. 사실 여러분,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정말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런 그 가장 처절한 상태로 우리가 내려가게 될 때서야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결국 다시 우리가 아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 모든 게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제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죄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의 뱅크럽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가난하다는 게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네스라고 하는 가난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해요. 그런데 좀 경박스럽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난한데 그 가난함이란 좀 뭔가 좀 부족한 가난함이에요. 좀 여유가 없는 가난함이에요. 좀 이렇게 찌들리는 정도의 가난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 좀 어려움은 있죠. 궁핍함도 느끼고. 그러나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함은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함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뱅크럽시 된 상태예요. 완전히 poverty, 그냥 그 가난 그 자체입니다. 그냥 굶주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반에 거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절박함, 그때 느끼는 그 빈곤함, 그때 느끼는 그 내가 파산에 이르렀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젠 끝나게 됐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 여러분, 복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때부터 워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절박하면 무엇이든지 잡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셔도 내가 받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젠 내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그 누구가 뭐 아무나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나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comes in, 하나님께서 intervene,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편 14편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월킹하시고 누구와도 함께 하시고 뭐든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충족되고 또 풍요로워요.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참 불쌍하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룸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하여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영문으로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잡고 있는 밧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With less of you, there is more of God and His rule. 그랬어요. 당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 뜻이에요. 나에게서 적어져야 하나님에게 많아진대요. 그건 여러분 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이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왜 축복이죠? 참 이상한 논리죠. 그렇죠. 정상에 딱 서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축복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정말 부족한데도 부족한 줄 모르고 사는 게 참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련하다라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교회 메시지 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참 눈이 멀었구나. 네가 참 진짜 못 보는구나. 네 자신을. 어쩜 그렇게도 못 보니.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진단만 내리시고 뭐 혼만 내시고 끝내셔요? 아니요. 다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오픈해야, 여러분, 오픈이란 단어, 마음을 오픈해야, 룸을 만들어야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천국이 월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재생될 수 있는 찬스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오픈이라는 것은 사실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절박함. 그렇죠? 그 절박함이란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절박한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 죽기 살기로 help! 도와주세요! 라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절박함. 그때 여러분 오프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그것을 오픈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또 하나의 오프닝이 생기는 거예요. 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만 잠깐 살펴볼게요. 시편 34편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냐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상하고 또 중심에 통회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그 마음이 상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게 왜 우리에게 축복이죠? 어떻게 마음 상한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죠? 마음이 상했으면 그만큼 힘든 것이고,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복도 지질이 없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broken hearted.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다른 용례를 보면은요, 그 shipwreck입니다. 배가 파손됐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왠지 아시겠죠? 여러분,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게 되는 상황은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그분의 도우심은 나에게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제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때는 그게 파손됐을 때, 그때는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때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상한다는 말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 여러분 제 얘기 들으셨죠? 해산. 여러분, 해산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산은 뭘 의미하죠? 생명, 창조를 의미합니다. 오프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브레이크 되는, 이 shipwreck, 완전히 그냥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오프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해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프닝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해산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해산을 통해서 새로운 오프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새로운 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오프닝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대한 룸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절박함.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이런 그 절박함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오프닝이 생기고 그 절박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절을 좀 찾아봄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봅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을 맨 처음에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복이 있고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함이 결국 우리의 절박함이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오프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 성경에 제일 먼저 사용된 예입니다. 여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담이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과 또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한날 한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창조 기사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왜 바로 여자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재료가 모자랐나요? 아니면 좀 힘이 들어서 좀 쉬었다가 하시려고 아담부터 숨을 불어넣으니까 숨차고 그래서 좀 쉬셨다가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 다 그렇게 짝으로 있는, 제가 짝이라는 힌트를 드렸어요. 짝으로 있는 모든 그런 육축과 새와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짓고 나니까 막상 자기는 뭐가 없어요? 짝이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없게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완전했던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았나요? 모든 게 퍼펙트했고 아주 충만했어요. 완벽했어요. 근데 왜 뭔가 빈 게 있죠? 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그렇게 기록해야만 했지요? 이것은 바로 배필에 대한 그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아담에게 여자가 있었으면 그 여자의 존재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필요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게 그건가 보다 그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때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도 절실하게 필요한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죠? 배고픔도 없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갈증이나 욕구가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완벽한 그런 이 창조 때의 그 세상과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뭐 갈증이 없어야 돼요. 모자란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이 없었대요. 절실한 피로를 느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끊임없이 의를 갈구하고 선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범죄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창조 때부터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대요. 네가 절실하게 피로를 느껴야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배고픔, 이 갈증, 그리고 이 desperateness,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성은, 그 가난함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란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게 되는 그 마음이란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셨죠?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 절실함은 저주이고 그냥 망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 갈증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가 자기의 몸에서 탄생한 그 여자를 눈을 뜨고 보았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이란, 그때의 그 놀라움이란, 그렇죠? 그때의 그 경의, 그때의 그 정말 그 환희,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찾게 하시고자, 그 갈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그러한 가난함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서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그 금과 안약을 사고 정말 필요한 의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필요로 하도록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이 천국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심령의 빈곤을 깊이 느끼는 사람, 곧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마음의 빈곤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하고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빈곤함을 느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축복으로 역전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프닝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픔이에요. shipwreck, 해산, 이런 아픔이 나에겐 따르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이 기별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복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를 부요하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주께서 당신의 의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이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의 생애를, 새 창조의 생애를, 새 생명을 누리는 생애를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